학계에서 볼 텐데요. 학계 구약성경 1310쪽 전후에 있습니다. 1310쪽 전후에 있습니다. 학계가 언제 활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학계 활동 시기를 연표가 있으면 좀 펴보실래요? 남유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요. 스룹바벨로. 그죠?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옆에 보면 거기 두 명의 선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연표에. 학계, 스가랴. 그러니까 이번 주 볼 학계하고 다음 주 볼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학계 선지자는 연세가 좀 드셨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2달 차이로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해서 학계가 하나님 말씀 선포한 게 학계서고요. 스가랴서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이래요. 8째 달. 그러니까 2달 차이로 선지자 활동을 해요. 근데 왜 2명을 통해서 한 대상,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냐면 사실은 이때 시대적 배경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기초 놓고 멈춰 그러는 바람에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어요.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으니까 성전투는 황무하고 그리고 고레스가 줬던 그 모든 성전 자금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요. 자재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패배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럴 때 학계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 재건하라고 말씀해 주는 게 학계서 스가랴서예요. 근데 학계 선지자는 외적인 걸 다뤄요.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답게 내면을 다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그 사단의 참소,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게 학계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선지 활동을 통하여 5년 만에 완성돼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학계와 스가랴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중단됐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 하는데요. 자, 이제 학계 선지자 좀 볼까요? 학계에서 1장 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이러죠. 근데 이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냐면 다리오가 왕 되기 전에 한 집안이 계속 왕을 이어왔었어요.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죠.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일어나서 메디아 먹고 리디아 먹고 바벨론 먹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까지 통일하고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넘어오면서 마사게타이족하고 전장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 오릅니다. 캄비세스가 왕위 올라서 이집트 정복하고 이집트 정복하는 과정이 3년 정도 걸려요. 이집트에서 3년 정도 정복하고 그 땅을 안정시킨 후에 돌아오다가 죽어요. 이 캄비세스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요. 그 다메섹에서 파상풍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는 많이 저하고 해서 칼 잘못 꽂아고 파상풍 걸렸거든요. 하여간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스메리디스가 있었는데 스메리디스가 그 뒤에 왕이라고 연표에 되어 있는데요. 이 스메리디스는 죽은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페르시아는 설이 많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기록 유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도 페르시아의 역사를 잡는 기본 역사관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페르시아에 대한 역사가 희미해요. 그런데 요즘 많이 발굴되고 있어서 역사 기록물들이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보충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찌됐거나 그런데 스메리디스가 왕이 되는데요. 스메리디스가 죽은 설이 두 개인데 하나는 캄비세스하고 같이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에서
캄비세스가 동생 스메리스에게 넌 본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좀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해놓고 암살자를 딸려 보내서 죽였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캄비세스가 이집트 정복하고 있을 때 스메리스가 왕을 하고 있었는데, 형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스메리스란 별명을 갖고 있으니까 푸시도 스메리스라고, 이 푸시도 이 발음이 안 되네요. 푸시도가 아람어로 가짜, 우리로 짝퉁이에요. 왜 얘가 짝퉁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얘 이름이 다우마조라는 애인데 얘가 신하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릴 때 스메리스하고 얘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왕이 너무 헷갈리니까 야, 표시지 마자. 그래서 그 짝퉁한테 이 짝퉁의 귀를 잘라요. 어릴 때.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생겨서 네가 행동이니까 하나 잘라요. 그래서 얼마나 원한 매축했어요. 왕자하고 생긴 게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 이걸 하나 잘라버렸으니. 그래서 걔는 그때부터 다우마조라는 이름보다는 사람들이 짝퉁 이렇게 부르는 거죠. 푸시도. 그래서 푸시도 스메리스예요. 그러다가 얘가 한이 맺혀서 결국 그 원한을 갚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설은 걔가 스메리스 본 왕을 죽이고 지가 왕으로 다스리면서 이제 발을 치고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의 딸을 들여보내서 귀를 확인해 보라 그래요.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7방백이 그를 죽이고 나라를 차지했는데 7방백이 나라를 차지하고 서로 누가 왕이 되느냐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말 달려서 해 뜨는 곳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말이 누구의 말에 소리를 지르면 맞발을 높이 들고 그 사람 왕 삼자 그랬을 때 7명의 귀족 중 하나 다리우스의 종이 마부가 그 전날 밤에 그 자기 주인의 순말과 암말을 교배시키고 암말에 오줌을 그 장소에서 뿌려놔서 얘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거기서 소리 지르게 해요. 이 마부가 지혜로워서. 그래서 왕된 사람이 다리우스예요. 이 다리우스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냐면 내정도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고레스의 집안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묘하게 죽었어요. 고레스는 전장에서 전사하고 캄비세스는 오다가 파상풍으로 죽고 스메리스는 암살을 당했든지 아니면 여기서 역모를 당했든지 죽고 그 집안이 몰락을 해버려요. 순식간에. 그러고서 다리우스가 왕이 됐으니까요. 다리우스가 왕이 됐을 때 이 내정도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이 큰 나라 4개를 금방 먹은 거예요. 메디아, 지금 터키 땅 리디아, 지금 이라크의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까지 먹었으니까요. 이 4개 엄청난 나라들이 페르시아라는 코딱지만한 나라에 순식간에 먹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먹힌 나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고레스 집안이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반란이 변방에서 막 일어나는데 조그만 변방에 있는 반란들은 다리우스가 가서 진압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2개의 큰 반란이 오래 끌어요. 그 반란이 그 캄비세스가 점령하고 올라오다 죽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반란이 이집트가 먹힌 지 얼마 안 된 상태니까 이집트 반란이 일어나고 그 전에 먹혔던 바벨론이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벨론 반란, 이집트 반란이 2년 이상을 끌어요. 2년 이상을 질질 끌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고 그것을 진압하는데 다리우스가 온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가 뭐 반란을 일으킨다, 뭐 역모를 꾸민다, 뭐 이들이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냥 말만 들어도 가서 진압을 하고 그냥 조그만 이 분위기만 그렇게 보이면 곧바로 진압할 때라서 지금 분위기가 아주 삭막하고 힘들 때인데 그때 학계가 2년 6월은 2년 지나고 6월이 아니고 2년째 된 6월이니까요. 지금 한참 반란이 일어날 때인 거죠. 지금 이집트 반란 그리고 바벨론 반란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학계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 건축해라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1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만 명이 돌아오거든요. 처음에 당시 그 땅에 200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고레스가 돌아가.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백성들한테는 다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 돌아왔을 때 약 5만 명이 돌아와요. 너무 적은 숫자가 돌아왔죠. 사실은 그 적은 숫자 갖고 도시를 하나 운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기초 놓다가 멈춰요. 멈추니까 그들이 뭐 하겠어요. 그냥 자기 집 짓고 공동체 짓고 그 다음에 성전 기물로 받은 거 다 갖다 집에다가 쓰면서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성전만 중창된 게 아니라 성벽과 도시를 건설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을 재건하라는 건 성전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려놓고 있었던
건축 사업을 진행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게 되냐면 성벽공사도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보이면 반란의 씨앗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이때 사건을 쓰고 있어요. 에스라가 이때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조서를 보내요. 이 유다 사람들 얘네들 또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역사를 잘 살펴보시라고. 이 민족은 반역을 정말 잘 일으키는 민족이라서 이걸 건설하고 나면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조서가 같은 사건이 있어요. 바로 그때의 조서가 이때 그것의 배경이 이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고 그것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 간 조서가 이때 조서인 거예요. 그 조서가 이거예요. 이때 배경이. 그러니까 반란이라는 말을 나오면 다 학살할 때 그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그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2절 같이 읽게요. 만군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아멘.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대요. 이 백성이. 왜냐하면 두 가지 건축할 시기가 아니래요. 하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15년 동안 중단된 상태 속에서 그들은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까지 버거웠어요. 시장이 형성 안 되죠. 거기 뭐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죠. 갖고 온 돈 다 썼겠죠. 그리고 성전터에 있었던 거 다 갖다 집에다 발랐죠. 그러니까 돈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정치적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시기가 아니고 경제적 시기가 아닌데 이걸 지으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종종 학개와 스가랴서는 언제 많이 설교되냐면 예배당 건축할 때 많이 설교되는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뒤에 그 4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조그만데 너네들은 그래 좋은 집에 사는 게 옳으냐? 이러면서 막 했던,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 예배당 이렇게 곧바로 대입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성전은 이게 아니에요. 자,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로서 어떤 성전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짓는 문제는 건물을 짓는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성전이 거의 80년 동안 지어졌는데 그 80년 동안 지어졌고 완성되고 채 10년도 못 쓰고 티투스에서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은 10년도 제대로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건축 중이었던 거예요. 워낙 대형 공사였기 때문에 그 건축 중에 있었고 건축하는 걸 보면서 놀래고 대단하다고 막 이러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저 부셔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외형적 성전에 대하여 무시하시고 있고 진정한 성전이신 당신이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우리 성도의 공동체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우리 건물을 갖고 싶으니까 봐라 그러면서 막 해갖고 설교를 해서 끄집어내서 예배당 짓는 거 노예. 아니에요. 이걸 갖고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 와서 성전은 성도의 심령을 재건하고 성도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에 있는 힘을 다해야 될 때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짓는 것에 힘을 다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 아직 바쁘대요. 나 삶이 너무 팍팍하대요. 나 지금 돈을 벌어야 될 때고요. 전 지금 공부할 때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다 한 다음에 하겠대요. 시기가 아니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자 그러면,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령을 강력하게 준비하고 키우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고 성도의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려고 얘기를 하면 우린 다 똑같이 말해요. 시기가 아니래요. 난 아직 바쁘대요. 난 지금 공부할 것도 많고요. 준비할 것도 있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번 다음에, 내가 이 다음에 늙어서, 내가 이 다음에 힘이 좀 생긴 다음에, 아이들 대학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학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반응은 동일해요. 이들이 건축 자금이 있다고 해서 아니라 그랬을까요? 웬만큼 그 군사력이 좀 생겨서 아니라 오케이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15년이 지나면서 마음 다 내려놨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리고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에 15년을 지나면서 15년 지나면 웬만한 것에 대해서 이미 푹 빠지고 벗어나올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것에 깊어지면 더 빠져나올 수가 없어지는 거죠. 뭘 하다가 초기에 그만두는 건 쉬운데 뭘 해놓고 이미 이 일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뭘 내려놓으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자, 지금 그래서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 건축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는 재정적인 것, 하나는 정치적인 것이었는데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너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더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시기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우리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태로 멸시를 당하고 결국은 진멸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때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 영원했어요. 그리고 못했을 거예요. 이들이 돌아와서 15만 명 돌아왔다가 힘을 못 발휘했거든요. 그러고서 흐트러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돌아올 때 2,000명 돌아와요. 그 다음 돌아올 때. 에스라가 끌어당기고 막 사정을 해갖고 데려온 사람이 2,000명밖에 안 돼. 2차 때. 그러니까 이 이유는 점점점 돌아올 사람들이 없어요. 초기에 열정에서 들어왔다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무너졌대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거든요. 목회 1세대가 무너졌고 2세대 이러면서 엉망이 되어가고 2세대, 3세대 되어질 사람들은 어떻게 목회될지 모르겠다고, 방향을 못 잡아주겠다고, 선배된 우리들이 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비록 그 세대가 아무리 낮춰 잡아서 40대 중반, 50대, 60대들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그래도 많이 경험한 세대. 그래서 교회마다 그 세대들은 남아있어요. 30대, 20대들은 조금만 힘을 못 발휘하고 정말 아주 적은 숫자가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남아있어요. 이때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니요. 앞으로 시기가 지나면 아예 없어요.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학계와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려고 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할 수 있는 병편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심령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의 공동체를 강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안 해요. 시기가 안 됐대요. 이게 당시 역사적 배경이 그러하고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러한 것입니다. 4절에 여기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그러는데요. 황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고민을 멈춰 그러는 바람에 맨 처음에는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뺏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에 집중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줬던 백향목들을 갖다가 판재로 만들어 자기 집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성전 부지는 아무것도 없게 된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너희가 삶의 환경들은 부유해지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이 부유해졌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 있느냐? 하지만 너희들의 성전 심령, 성령의 전인 심령은 어떠하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황폐해져 있는 한국교회 현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충만하길 바란다면 그것처럼 도둑은 없어요. 월요일날 밥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버티리라 이런 도둑은 없죠. 1년 일하고 내가 평생을 먹고 살리라 그런 도둑은 또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그분으로 인해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황폐한 황폐한 성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5절, 6절 볼까요? 그 성전은 황폐해져 있고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어땠는지. 자, 5절, 6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지금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그러잖아요. 행위를 살펴라 하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도 관심이 없고 온통 너희 집에만 관심이 있을 때 너희들의 삶의 형편은 어떻게 됐니? 너희가 지금 부자 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사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음식을 먹었는데 배는 부른데 헛헛한 느낌. 전 밤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전 다이어트는 안 돼요. 그렇게 작정을 해서 저 밤만 되면 이렇게 헛헛하지.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 뭐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거 여기 배가 부른데 헛헛한. 자, 지금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많이 모았니? 결과가 어때? 풍성하니? 만족하니? 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 희한한 결과가 있어요. 내가 거둔 게 많지 않은데, 내가 먹은 게 많지 않은데,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배가 부르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나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예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걸 많이 채우면 내 영혼이 부유해질 것 같지만 영혼은 절대로 부유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세상 것은 안 채워질 것 같은데 세상 것이 그대로지만 그거는 똑같이 보이지 않고 그것은 초막은 천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학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봐봐, 너희가 성전에 관심이 없고 너희 집에만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너희 소유를 살펴봐, 행위를 살펴봐. 어때 지금? 잘 사니? 부자 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관심을 갖질 않아요. 성도, 교인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난 교회 다녀 이거죠. 난 구원 받았어 이거죠. 이것에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게 하고 그리고 헛헛하게 하는지를 아셔야죠. 은혜가 이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서 충만해지는데, 은혜가 식으면 내가 세상 것 많이 얻었는데 그것으로 잠시 배가 부른 것 같지만 돌아서 뭐 헛헛해서 또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은 더 그래서 거머리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거머리 같은 상태예요. 더 달라고, 더 먹으려고, 더 취하려고 하고, 이미 충분한데 객관적으로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되니 헛헛함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네 소유를 살펴봐. 심령을 채우지 않고 네 겉에 껍데기만 채운 네 삶이 어떤가 살펴봐. 여전히 가난하지, 여전히 헛헛하지, 여전히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 심령의 성전에,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라는 성전에 마음을 두고 우리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하래. 그럼 그걸로 은혜의 영광을 얻겠대요.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 주변의 산에는 성전 건축하려면 목재는 없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포도나무 많고요, 무화과나무 많고요, 그리고 감람나무 많아요. 포도나무 건축자재 보셨어요 혹시? 못해요. 무화과나무도 안 돼요. 감람나무요? 예, 수천 년을 살아요. 걔가 진짜요. 2000년, 3000년, 몇천 년 살아요 이게. 근데 진짜 가면 막 띵띵한데요, 키가 저만해요. 나무가. 그래서 이거는 공예용이에요. 공예용. 이건 건축자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마음에라도 써봐. 야, 산에 가서 저 건축자재 안 된다고? 야, 그거라도 갖다가 학구방처럼이라도 줘봐. 그럼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말하나요? 형편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나는 지금 그럴 형편은 못 되거든요. 난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난 돈 더 번 다음에요. 내가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내가 뭐 좀 한 다음에 주의를 할게요. 아니, 지금 네 형편껏 해봐. 그럼 내가 그것으로 갖고 영광을 받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고3 때부터 설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학생 때 전사를 열심히 다녔는데, 저하고 같이 저희 때는 신학교 입학 과목 개척했어요.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학생이 20대 초반에가 예배당 거기서 얻어서 목회했어요. 그때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그 20대 초반에한테 안수받고 이랬어요. 그리고 전사님 막 이러면, 그리고 28살에 안수받을, 그리고 옛날에 그게 우리 때만 해도 그게 됐어요. 지금은 20대 초반에가 개척을 하면 아무도 안 가요. 누가 가 있어 거길. 지금 저도 우리 노예에서 막내다시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야, 너 사역 안 하냐? 그랬더니, 난 아직 좀 더 배워야 돼. 제가 그때마다 그랬어요.
너는 지금 사역할 시기를 계속 놓치는 거야. 20대 초반에는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우리하고 잘 어울리고 걔네랑도 마음껏 놀아도 우리가 안 지치는데 20대 후반 되면 걔네하고 노는 게 지친다. 20대 후반 되면 학생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행복한데 30대 초반 되면 학생들하고 유치해진다. 30대 초반에 30대가 넘으면 그 다음에 청년들하고 놀리고 어울리고 그때 온갖 에너지를 거기다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시기를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시기들 다 놓친 거예요. 제가 이걸 오픈할 때 성경 강좌를 지금 9년 정도 될 때, 그때 세상에 처음 오픈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소식 듣고 저를 부르고 대학원 후배들 가르치고 이러고 했지만, 제가 세상에 광고를 내고 시작한 건 한 5년 정도 됐어요. 9년 정도 됐어요. 그때 할 때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아는 만큼만 해. 그럼 내가 네 수준에 많은 사람 붙여줄게. 그래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사기를 치셔갖고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사람들 보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왜냐면 저보다 더 실력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뭐 초청을 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한 것 같아요.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세상에 오픈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아직 그때 요한계시록 안 했었죠. 처음 강조할 때 신학 시비 걸리기 싫어서 하나님이 네가 아는 만큼 해. 그래서 했더니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작년 여름부터 요한계시록만 따로 강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저는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돼서 해요. 이 시대에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10년 뒤에 더 훌륭해졌겠죠? 이렇게 말하기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하겠다? 아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거 그거 산에, 예루살렘 가서 산에 나무를 해다가 초막이라도 짓고 이렇게 짓고라도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열심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거예요. 저한테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죠. 난 할 수 없어요? 뭐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곧바로 사역자가 됐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곧 전도자가 됐어요. 지금은 너무 훈련을 많이 받다가 훈련받다 지쳐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러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짓기 시작하래요. 그럼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신 장면이 오늘 여기죠.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아까 똑같은 얘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지켜야 빨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우리의 심령의 성전,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성전들을 건축하는 데 열심을 내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하면 주님이 불어버린다. 이렇게 내가 불어버린 거래요. 내가 지금 근데 너가 듣지 않고 있대요. 저 뒤에 보면 내가 너를 불렀으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2장 뒤에 또 얘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요즘은 수요일 날 나오는 성도가 10분의 1 정도 되려나 싶어요. 한국교회 큰 초대형 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중 예배는 앞에만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수요일 날 거의 못 나와요. 뭐 다들 바쁘고 그렇지만 마음을 두질 않죠. 금요일은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수요일보다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주중 모임을 잘 안 해요. 못하죠. 일단은 형편상 잘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찾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통으로 읽을까요? 같이 읽을게요.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덱의 아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은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요. 그 학개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위임을 받아 전하는데 13절 후반에 이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아와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그들은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다가 다 넘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 시기도 아니고 정치적 시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하고 14절 중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대요. 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시작해요. 학계 외침,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여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감동하셔서 주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민족의 심령들, 이 성전된 영혼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나고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세울까에 대한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 상태로 가다간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겠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나라도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는 이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까지 누가 해야 될까요?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거기 날짜가 나오거든요. 15절에 여섯째 달 24일. 자, 처음 말씀을 시작한 지가 여섯째 달 초하루에 6월 1일. 근데 지금 감동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24일 걸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곧바로 되어지냐? 아니죠. 학계가 끊임없이 외쳤겠죠. 외쳤어요. 근데 24일 지났을 때 그때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그를 경외하는 사람의 외침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먼저 바라고요.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외쳐야 되겠죠. 우리 자신에게 외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돼.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널브러졌으면 안 된다. 우리 깨어나야 돼. 우리 세대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아예 없다라고 말해야 되죠.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진짜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한국을 비참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비참해요. 비참해. 없어요. 제가 우리 노예 150여 명의 담임 목사들 중에 제가 거의 막내라니까 제 밑에 2명밖에 없어요. 우리 노예가 작은 노예가 아니에요. 큰 노예 중에 2번째로 커요. 그럼에도 막내들이 안 들어와요. 개척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 한 수 받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받지만 개척 안 합니다. 전투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목사나 어떤 그 기관 사역이나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서서히 뒤로 밀리면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고학력 실업자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게 이 시대 목사들 삶이에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한국교회는 정말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서 이 시대에 이게 심각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 이게 감동으로 오고 안 돼.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성도들의 심령에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기도하자고. 말씀 접하자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자고. 우선순위를 주의 나라를 두는 것에,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우선 두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24일 만에 되는 거죠. 자, 2장 1절 날짜 한번 볼래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에요. 한 달하고도 한 달 정도 지나죠. 6월 24일에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7월 20일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아멘. 자,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아마 측량줄 띄었을 거예요. 말뚝 박고 측량하고 띄워놨으니 그 측량들을 띄워놓으면 요만큼 질 거라는 거거든요. 깝깝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 돌아왔을 때 노인네들도 돌아와요. 그 노인네들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갔다가 그 성전 기대하면서 왔는데 새 성전을 짓는데 코딱지만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니? 초라하지. 코딱지만 하지. 그런데 내가 이 전의 저 뒤에 보면 이래요. 이 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규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아요. 성전의 규모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선자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삶을 건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200만 명이 거기 바벨론 중에 있었는데 돌아가 그러니까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회에 정착했고 그 세상에서 누리는 부요와 그 풍요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오면 그 황폐한 곳에서 전투해야 됐고 삶을 다 투자해야 됐고 정말 고생이 보장된, 정말 환란이 보장된 땅으로 와야 되고 그들이 5만 명이 온 거예요. 와서 또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목숨 걸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건물의 규모의 영광이 비례하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 사람들의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옹기를 치 말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곳곳에 서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고요,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고요. 너무 힘들지만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되죠. 이게 정말 어려워요. 세상에서 성도처럼 사는 건 살만한데요. 할만하다? 좀 이상한데요. 좀 이렇게 그런데 위선도 떨어도 되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세상 살이니까 밥도 벌어 먹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는 건 당연하게 성도가 아니라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성도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전들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자, 5절 봐요. 자, 4절 후반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도다 다시 말씀해 주셨고 5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학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그들에겐 재정도 바닥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위기예요. 그런데 학계가 시작하래요. 그런데 시작은 하긴 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막막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말씀, 약속이 아직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지 않냐요. 약속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 그러면 된 것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재물이 아무리 많고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많아도 주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좀 정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에 대한 증거.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도구, 그것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 이것으로 이긴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의 영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됐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살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성도로 살 때 손해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장 손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거룩한 영의 전들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6절 7절 그럼 이렇게 하시겠대요.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진을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9절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이 있잖아. 그래놓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뭔가 보여주겠대요. 내가 천지사방 열방을 진동시켜서 다 너에게로 보내주겠대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요 다 보내주겠대요.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주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자, 고레스 집안이 어이없이 끝나요.
고레스는 그 마사게타족의 전쟁에서 활 맞아서 어이없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전쟁이 묘하게 돌아가면서 그 놔줬던 애들이 돌아가다 활을 쏘는 바람에 죽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그가 계속 살았으면 우리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서 전 세계를 통일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죽어요. 캄비스였어요. 칼 잘못 가져서 죽었어요. 집칼에 비해서. 집칼에 비어갖고 파상풍에 걸려 죽은 거예요. 스메데스요? 그 아버지가 어릴 때 그 똑같이 생긴 귀자를 말하면 걔가 한 맞춰서 죽였어요. 형이 죽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 죽었어요. 그 집안이 순식간에 끝나요. 성전 재건시켰다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우스라는 사람, 그 7방백 중에 마부지혜로서 오줌 뿌리고 그 사람 때문에 왕 됐고, 그 다리우스가 왕 되는데요. 이 고레스 집안 망하게 하고 마부를 지혜롭게 하고 다리우스가 왕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 총독 수르바벨과 다리우스는 절친이에요.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 바벨론이 아주 친했었는데,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유대 총독으로 왕족이었던 수르바벨은 총독으로 오고, 그리고 거기에 귀족이었던 그는 그냥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계속 황무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땅이, 하나님은 왕 고레스의 가문을 남겨두면 여긴 계속해서 이 상태로 있을 거니까 그 집안을 몰락시키고, 그리고 친구 다리우스를 왕되게 한 거예요. 다리우스 왕은 지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와요. 서르바벨의 친구 다리우스를 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그래서 내가 천지사방 진동시킬 것이고 은도 내고 금도 내고 내가 다 보내주겠다 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의 조서가 가요. 그리고 조서가 다시 와요.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방해하지 마. 다리우스가 그거를 이제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소장을 받아들고 얘네들이 반역을 일으킨데, 근데 거기에 스룹바벨도 맞고서 그래요. 아니라고. 조세 보시라고. 옛날 고레스 대왕이 성전 건축가로 했던 거라고. 우리 그거 다시 하고 있을 뿐이라고.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가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가 앙메다 궁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찾아내서 그 궁에서 석판 하나를 발견하고 그 조소를 발견하고, 야, 시켰던 거네. 이거 적법한 거네. 그래갖고 정당하게 모든 걸 다 보내요. 다리우스가 모든 건축자재 보내고,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유대를 중심으로 한 모든 그 나라들에게 너희들은 세금 걷어서 본국으로 보내지 말고 세금 걷어서 유대로 다 보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내가 걸음돌로 삼겠다라고 명령해서 성전 건축이 풍족하게 순조롭게 5년 만에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15년 동안 중단됐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스룹바벨은 얼마나 낙담했을 것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 5만 명이 돌아와서 뭘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널브러지는 자신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성전 기물까지 갖다가 집에 바른 그들은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분께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땅, 그걸 주관하는 그 사람, 그 머리에 다리우스를 세워서 그 사람으로 모든 걸 지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성전,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은 다 사라져도 천막을 쳐도 되고요. 천막 없으면 들판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예배당에서 예배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벳세다 언덕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죠. 건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무너져 있는 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들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감각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세상껏 갖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오늘 예배당 가야 되지 이러고 와갖고 1시간 잠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1시간 예배드리면 너무 지겹고 1시간 약간 오버되면 어쩔 줄 몰라갖고 도망가고, 말씀이 20분이 넘어가면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래갖고 은혜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이 시대는 다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증거예요. 무너진 증거. 우리 어른들은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부흥회가 있기 전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죠. 말씀 사경회는 일주일 3일, 4일, 5일씩 했어요. 말씀 사경회 하면 그 동네로 다 모여서 사람들이 지역에서, 예전에는 이 지게에다가 솥단지 쌀 들고 와서 어디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한다면 그 교회를 다 모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 받으세요. 밥 줘 먹고 와서 또 말씀 보고 밥 줘 먹고 이거 그 아름다운 전통이 다 사라졌어요. 말씀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1년에 한 번 일독하는 걸 그거를 무슨 정말 이렇게 땜빵하듯이 숙제하듯이 하면서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이거 다 무너진 증거예요. 이 무너진 증거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외치고 먼저 움직이고 그러면 주변이 같이 감동받으면서 무너지는 성전이 회복될 거예요. 한국교회라는 성전이 회복될 거예요. 이 성전이 회복돼 이 속에서 선교사들이 또 나갈 것이고 선교사들이 빽하여 들어오는 이 시대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죠. 많은 사람 파송하겠다고 말로는 빵빵거리는데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같은 사람들 돌아오는 이 아픈 시대. 여러분 무너져서 그래요. 한국교회라는 성전이 무너져서 그래요. 심령이 무너졌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졌고 다 무너져서 아무 일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설게요. 내가 먼저 내 성전 재건할게요. 무너져 있는 말씀의 성전, 무너져 있는 기도, 무너져 있는 관계, 무너져 있는 성도의 공동체에 대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 회복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조금씩 확장될 거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실 겁니다. 회복시킬 거예요.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120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을 믿고 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억해달라고 하면 기억해달라고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심을 냈었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 조그만 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던 적이 있었다고 이 조그만 나라가 선교비를 2번째로 많이 보낼 때도 있었다고 지금 비록 10위권으로 막 밀려나고 있어서 한국교회가 점점점 주의 나라에서도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우리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 한국교회가 주의 나라를 주님의 오심길을 예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비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민족도 열방도 필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깝고 무너지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우리 중간에 쭉 넘어가서 자 18절, 17, 18절만 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날짜가 나오죠. 이 학계선 정말 날짜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2년 9째 달 24일이래요.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 6월 1일 날 시작했는데 7, 8, 9, 3달 됐을 때예요. 그때 성전 기초를 놨대요. 이제는 아마 기초 또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소위를 살펴보니 전에 아무것도 없었지. 이제부터 하나님 너한테 복을 주신 걸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기초를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속에서 다시 키워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똑같아도 정말로 놀라운 은혜들 초막이 궁궐이 되어지고 이 땅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세상 것 아무리 쌓아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21절, 22절,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복 주겠다 하시고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해요. 소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학계에서예요. 이 학계가 이렇게 시작하고 스룹바벨이 사실은 중간에 들어와 있죠. 스룹바벨이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8월, 9월 2달 같이 하고 있겠네요. 자, 이 얘기를 다음 주에 스가랴서 보면서 보도록 하고요. 학계 얘기를 보면서 지금 먼저 우리의 심령인 성전,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 성도의 공동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나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신명하게 들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